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로 42절에서도 누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누가는
사도들의 사역과 가르침에 의해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는 표현이 그 표현인데요. 여기서 그 나머지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불신자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리에 섞이게 되면 자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학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면 나에게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은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엄청 헌신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가려면 신앙생활 힘들게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을 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보여준 태도는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건 말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성전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놓고는 다시 한다는 말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숨어서도 아니고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감옥에 갇혀라, 이런 말을 돌려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반응을 보이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진짜로 중요한 사명 대신에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28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도들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런 사도들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실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립니다. 35절부터 39절에서 가말리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들을 말리려고 해도 말리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머지않아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지금 당장 처리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주장은 그냥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24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체포해서 옥에 가둔 사람들이 버젓이 다시 밖에 나와서, 그것도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어찌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냐? 이렇게 궁금하며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은 혹시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납니다. 비록 몇 대의 채찍질을 맞기는 했지만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오늘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